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집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삭과 같이 순종의 조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도 원합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울과 같이 때로는 오직 십자가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을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위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분량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위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배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위인들이라 일컫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기록하고 알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도 많고요, 흠도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때로는 배운 것도 없고요. 때로는 비류의 인생으로 살았고요. 버림받은 삶이었던 사람들이 허다반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했지만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일을 하다가, 뽕밭 가꾸는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 전도해서, 그래가지고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위대한 자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뽕나무밭 하던 사람, 누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20분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 전한 사람 이러면서 아모스라는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위대한 위인이라 일컫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는 어렵고요. 반대로 말을 바꿉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만나? 나를 만나. 그런데 2025년 한 해 여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나 뭐 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렇죠? 복은 누굴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자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오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약속하신 주의 전이 오니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비류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사사 입다나, 때로는 적군에 의해서 도망다니다시피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낯가리를 하면서 지냈던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대한 용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기드온 뿐만 아니라,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물에서 건져가지고 왕자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얹혀서 겨우 처가살이나 했던 모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날 새시대 새해가 열려지는 우리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작된다. 나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모세는 나면서부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결국은 바로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점점점 막 번성해 가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가만히 이대를 놔뒀다가는 저들이 이게 반항을 하고 혁명을 해서 혹시라도 바로 왕에게 에집트에 대항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노예 때 기를 죽여놔야 돼 해가지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일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상징으로 아이들을 바친 이런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마다 다 그렇지만 아이가 낳았는데 내가 10달 뱃속에 듣고 있다가 태어난 아이를 아무리 왕의 말이지만 어떻게 나일강에다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숨겨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결국 견디다 못해서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웠는데 그만 아이는 커지요. 점점 울음소리는 커가지요. 이거 표시가 나서 도대체 숨길 수가 없어. 결국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광주일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 두건으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물에다 띄어 보냅니다. 띄어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떠내려가다가 얘가 물에 찰랑거리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떠내려가는 그 길목을 바로 그의 누나가 쫓아가면서 봅니다. 이 누나는 딸이니까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누나가 쫓아가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참 동생 보살피는 그 미리암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참 이게 떠내려가더니 물가를 따라서 전전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왕의 그 귀족들이 나와서 몸을 씻고 수영을 하고 하는 강변에 이 바구니가 엎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거기서 그때 나와서 바로 왕의 딸이었던 사람이 이걸 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이 딸이 아이가 없는 상태였어. 이거 나에게 나일이 준 선물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물에서 건졌다. 하여간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이 있어야 하잖아요. 젖을 미울 수 없으니까 고민할 때에 옆에 있던 이 소녀의 미리암이 누나가 벌떡 나서면서 아기 예쁘네요. 이 아기 젖 먹여야 될 텐데 먹일 사람을 소개할까요? 하더니만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소개를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머니 곁에서 이 바로왕의 공주의 유모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공주의 자녀로 아들로 살았어. 한마디로 왕자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정체성의 혼돈이 옵니다. 내가 에집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유대인인가. 엄마가 교육하면서 이 아이 그냥 키웠겠어요? 교육을 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인과 이 애굽 사람이 부딪혀 싸울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결국은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때 쫓겨난 때가 40세. 왕궁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에집트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먼 곳을 갑니다. 결국은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알지만 바로 왕이 에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떠나라. 이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없이 멀리 에집트를 떠나서 사람 사는 곳을 찾아간다고 가는 곳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험한 길을 갑니다. 무려 40주야를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산 밑자락에 있었던 미디안이라는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그는 우물가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를 도와주는 덕분에 결국은 미디안의 장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양치는 일을 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허우대는 멀쩡하지요. 인물도 괜찮지요. 또 배운 것도 많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미디안 장인이 이 녀석 쓸만하겠다 해가지고는 데려다가 너 우리 집 양이나 치면서 지내라.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큰딸 십보라와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처갓집 얹혀서 처가살이한 지가 또 40년이 지납니다. 80이 되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왔어요. 다 지나갈 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한때는 최고의 무술가이기도 했었고 한때는 에집트의 지도자로서의 전망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80의 인생을 지나고 보니 아무 소용없는 초라한 인생, 힘도 잃어버렸고 지도력도 사라졌고 배움도 잊어버렸고 아는 것도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사는 인생이 운둔 생활이에요. 젊음은 지나갔습니다. 청년 시절 다 보냈습니다. 지나고 보니 허무한 인생 헛자락에 와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노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면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고독과 허탈로 가득한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한 무능한 인생, 아니 그런 생각조차 버리고 포기하면서 사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인생 끝자락이다 싶었을 때 그는 양떼를 몰고 멀리까지 가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었던 신의 산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매번 왔던 산입니다. 그 산이 그냥 처음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미디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밑에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몇 날 며칠을 치고 이러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떼를 몰고 가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산중턱에 보니까 불이 나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번지지가 않아요. 저거 무슨 불이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양떼를 두고 그리고는 그 불을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불을 구경하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불이 붙은 나무는요 떨기나무라. 우리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쌀이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가시 덤불 같은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싹이 나고 평소에는 말라가지고 불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리는 이런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 불이 확 붙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타지를 않아요. 불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모세 평생 80년 동안 살았지만 세상에 이렇게 큰 불에 나무가 타지 않고 그리고는 이 불이 그대로 꺼지지도 않고 있는 것을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이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떨기나무 속에 과연 뭐가 있길래 그러나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기합니다. 엄청난 광경, 신기한 광경, 평생에 못 본 광경, 8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그래서 그 앞에 가까이 갔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 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만난 모세의 삶 속에 그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왜 그 많은 나무 다 놔두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왜 가시떨기, 사람들이 가장 별 볼 일 없어 하는, 그리고 불 붙으면 확 타버리고 금방 끝나버리는 이런 나무,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떨기나무가 모세를 상징합니다.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이제는 끝장난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은 모습, 한번 타버리면 확 타고 끝나버린 인생의 모습, 이제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 바로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보니까 떨기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와서 떨기나무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불을 보러 온 것입니다. 다시 한다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광경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말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은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본다는 말이,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신기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정말 제대로 다닌 학교가 없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하고 대학교만 정식으로 다녔고 나머지는 학교를 다닌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야학학교 그냥 겨우 다녀가지고 했던.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3개월을 남겨놓고 영장을 받았는데 3개월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나 별 볼 일 없습니다. 제대로 내가 직장을 다녔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가면 3년 동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마음에는 제대하고 30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쓸모가 없다. 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이런 존재였어요. 어느 날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중대장이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배치 받은 사람 오면 이제 그 어디에 배속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김영호 이병, 예. 중대장님, 그래. 자네는 저 사회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한 게 없잖아요. 말할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제가 한 말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했어요. 왜요?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 왔거든요.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중대장을 감동시켰어요. 중대장이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중대장 하면서 수많은 부대원들을 만났는데 부대원들 가운데서 다 나 뭐하다 왔습니다. 뭐 운전하다 왔습니다. 뭐 어디 직장 다니다 뭐하다 왔습니다. 다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얘는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한마디로 고문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부대에 넣어놨다가는 얘는 고문관 되기 딱 싫어. 저를 아주 고문관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대장이, 야, 넌 다른 데 갔다가는 넌 고문관 되기 딱 쉬워. 교회 다니다 왔다는 건 내 처음 들어봤어. 너는 내 밑에 있어. 그러더니 중대장 밑에서 너 교회 다니다 왔다고 했으니까 못된 짓은 안 할 거고 잘못하거나 뭐 이런 그런 짓은 안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 맡기겠다. 그들만 맡긴 것이 탄약을 관리시켰어요. 엄청난 탄약고가 있는 우리 교회만한 이런 이거보다 큰 탄약고를 3동을 맡아서 하는 탄약관리병으로 제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들어가도 맨날 빗자 들고 올라가 탄약고 위에 포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내 일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중대장이 자기가 못 갈 때는 대신 나를 자기 차에 태워서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 대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양평에 여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제가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오후 5시까지만 들어오는 특과정이 되어졌어요. 저 군생활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토요일 날 부대 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러고 들어오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바뀌어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갈 때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성도님,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바꿔져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불붙으면 확 타버리고 끝나버릴 인생. 누구 떨기나무 옆에 가까이 갈라 그래요? 그거 가지 찔려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관심을 갖고 세상이 관심을 갖고 그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부귀영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 되어졌어요. 다 잃어버린 인생 끝자락에 와 있었어요. 애굽의 40년 노예로 전락한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어떤 인생? 떨기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노예에게 관심 보이지 않듯이 너도 관심이 없는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놀랍게도 불이 붙으니 그 떨기나무가 힘있는 나무가 되어져요. 화려하고 볼품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40년 거기에서 왕자처럼 살 때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쓸모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다시 떨미 같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힘이 없다고 이젠 끝났다고 하는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의 가슴에 떨그나무에 있었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면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모든 나무 중에 힘있는 나무로 바뀌어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양을 치는 힘없는 아버지 노년의 인생, 바로 이 노년의 목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는 능력의 목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떨기나무의 불이 옮겨 붙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손에 잡힐 때 놀랍게도 그의 인생은 광야 40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40년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합니다. 혹시 불 있습니까? 담배불 있냐는 거예요. 성냥불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 속에 불이 있느냐고. 우리는 담배불 없어요. 세상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이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될 이 모세에게 지금까지 신었던 낡은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을 신겨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신을 털어버리라,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 이것은 나를 상징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을 누가 신습니까? 자유인이 신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적에 보면 노예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역사적인 주인이요 자유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갈 때는 화려하게 나갔는데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는 신을 벗고 돌아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이 자기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범했으므로 하고 얘기했더니 입을 딱 가로막더니 무슨 소리냐, 돌아왔으면 됐다. 그러더니만은 이 자기 자녀를 붙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80년의 세월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40년에 하나님이 쓰실 신으로 성령의 신, 성령의 말씀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을 이 모세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걸 모두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 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성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봤냐고.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 무덤에 누워있는 그 시체에게 욕을 한바탕 쏟아붓고 오라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뭐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오라고. 그랬더니 많은 욕을 다 퍼붓고 온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 거기서 말을 하더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던데요 하고 했으면, 그럼 요번에 가가지고 온갖 칭찬 다 하고 오라고. 그 얘기 있는 말 없는 말 하여간 온갖 칭찬 다 해주고 오라고. 가서 칭찬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성마카리우스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칭찬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던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닙니다. 칭찬한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 앞에 펼쳐질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2025년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내게 나를 높인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근불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 말을 들어도 저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리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완성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순종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입다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고, 한글과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음성이 들으면 너는 방주를 지어라. 세상의 산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는데 얼마 동안 지어요? 100년을 져요. 100년을. 여러분,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면만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미쳤어. 세상이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저걸 왜 만들어? 그런데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로지 순종하고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기왕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지 그랬어요. 젊을 때 부르지 그랬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80이 되었을 때, 인생 끝자락에 왔을 때,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이젠 아무 힘이 없을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을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가 없는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에게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맞아, 너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채워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뱀이 되어져 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다시 뱀을 잡아라.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꼬리를 잡아. 그랬더니 가지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도 나를 해할 수 있고 이게 나를 지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손에다 품에다 넣고 꺼내보라 했더니 웬일입니까? 집어넣었을 때와 내놓을 때가 세상에 문둥병, 나병으로 하얗게 변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봐도 놀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시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손을 넣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이 더러운 손, 문둥병, 나병에 가득 그 하얗게 된 손.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고 집어넣고 꺼냈더니만은 아까처럼 말짱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모세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내 손이 내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손이 능력의 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가 던졌던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기의 변했던 이 손을 들고 광야로 올 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순종할 때 뱀도 문둥병도 변하고 고쳐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양을 치던 저 지팡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젓이나 짜던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모되어지며 쓸모없었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저 오늘도 한번 예배하고 나간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저도 지금 자꾸 코가 마르고 저 감기가 약간 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일일이 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제목을 냈습니다.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그저 적은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쓸모없는 지팡이 같은 것,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쓸모없는 인생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가는 길엔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하늘이 열립니다.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이 패퇴하면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지팡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러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그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멋진 또 한 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주님을 만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또 한 해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인생을 엽니다. 2025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니 어쩌면 다시 멋진 아름다운 이날보다 귀한 날 없는 한 해가 열려집니다.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나 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과거의 신은 버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